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큰 혜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혜택을 입었다.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조건 없이 무조건 예수 안에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기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제약이 가능한 세상이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계획들이 다 항상 악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와중에 주변에 악이 득세하는 그때에도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 지나면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도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가족 18명의 가족을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물로서 이 세상을 썰어버릴 때에 노아는 자기 가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눈이 내리고 미끄럽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때에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엘리야의 시대의 때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많은 은혜를 입어야 될 가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보내셔서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 그 집,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톡 털어서 마지막으로 구워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게 이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갔던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온 가족이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부들이 많았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맨발로 포송줄에 매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 청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젊은이로서부터 뽑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고 또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는 지식과 학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장으로 있을 때에 억울한 누명으로 사자굴에 떨어져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죽음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남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집안 비천 부유 아무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이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핍박과 환란이 많고 그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극한 가난이라고,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한 가난한 교회였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환경과 처지를 벗어나서 기쁨으로 헌금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구제 헌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극한 가난한 이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 쓰임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극한 가운데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서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뭐가 차고 넘쳐서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요, 우리 성막교회들이,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께서 가난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그리고 선교헌금, 그리고 물질로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부의 두 엽전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돈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막교회는 적지만 원래는 여러분이 우리 성막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기만 펴면은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이 되면은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가 많은 엽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그리고 많은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특별히 도봉 주민센터에서 우리 성막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 행사를 하니까 얼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참 어려우신데 참 어려운 가운데라도 이 따뜻한 행사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성막교회라고.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동도 목사라고. 여러분이 도봉 주민센터가 우리 도봉구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는데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가 다 보내줬습니다. 빠짐없이 보내줬어요. 미자립 교회, 그리고 장애인 협회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선교, 이번에 우리 15분의 가정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왔잖아요. 섬겼잖아요. 그 섬기고 있던 한 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부인이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암을 치료하고 항암 주사를 맞는 중에도 이분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성탄절로 말미암아 맞이해서 성탄절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보내느냐 하면은 쌀 10kg를 보낸대요. 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쌀 10kg를 그 쌀 10kg를 보냈는데 돈 10,000원만 하면은 쌀 10kg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이렇게 헌금, 이렇게 구제헌금도 선교헌금도 있으니까 보내줘야지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가운데라서도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15명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힘이 내라고 수시로 돈을 보내줍니다. 1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독상담센터. 기독상담센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그분들에게 뭐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독상담센터에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제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막교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없는 가운데라도 헌금을 하고,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본문을 잡았습니다.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처녀인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처녀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은혜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나와 결혼하기로 정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외에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그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이 양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차고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이 마리아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이 사역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기 몸을 통하여 거기에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인하여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이 사역에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자기를 드린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도 좋고 나와 정혼한 남편이 나를 버려도 좋고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눈총도 나가 감사하겠고, 우리는 마리아가 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하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렙다 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평범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돋보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할 수도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데서 예외야.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거라. 교만한 자는 은혜 베푸는 자리에서 너는 제외시켜. 그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겸손은 알면서도 아는 척, 나불나지 아니하고 모르는 척, 가졌으면서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예다게 이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니는 너대로 살아. 너는 내 은혜를 입을 나간다. 거기 살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목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막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도와줄 바는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으켜 주실 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워주실 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개 속에다 내 고개를 들게 하실 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 우리네 인생이 주의 손 아래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겸손. 종이 주인만 쳐다보고 살고 있잖아요. 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고기 한 점 더 주면은 종은 고기 한 점 더 먹습니다. 떡을 하나 더 떼서 주면은 떡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종의 생사화복이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납박해져라, 엎드리라, 그런 일. 여러분이요, 가지고 싶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 쳐다보는 이것이 악망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설교 준비 잘하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주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오. 은혜를 베풀으시오. 평범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비범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뿔을 달아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310장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구원은 여러분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질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여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